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2번까지 했고 22절까지 했죠. 예. 자, 이제 23절에 들어가면은 자,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오죠. 예, 모세 나옵니다. 23절에 가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자, 모세의 부모는 엄마는 이름을 알 텐데 이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계속 안 나오길래 이 부모가 어디서 나오나 지금 그걸 못 찾았어요. 모세의 부모는 이제 아버지는 레위 지파의 그 아므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람? 아므람, 예, 아므람이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모세의 어머니는 잘 알듯이 그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곡도 있죠. 예, 그 요게벳인데 모세의 부모는 아므람과 요게벳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다? 아름다운 아이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아름답다는 말은 좀 뭐 우아하다, 그 다음에 잘 양육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벳이 그 아들을 이제 숨겼다 그랬는데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랬죠.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이 왕의 명령이 무슨 내용이에요? 남자는 네, 죽여라. 그렇죠. 남자가 태어나면은 다 죽이고, 그다음에 여자가 태어나면은 그냥 살려두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왕의 명령인데, 이제 이 요게벳은 자기 아들 모세가 참 아름다운 아이라는 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큰일 하실 것을 미리 예견을 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봤을 때에 참 아름다운 아이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모세 부모의 믿음이었다는 거 이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에 가면은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 때 그때를 갖다가 지금 성경에서는 뭘로 표현을 했어요? 제약의 낙을 누리면서 사는 때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는 이 기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세상과 짝된 그 혼생명의 때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세상과 짝된 삶,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사는 그때. 그러니까 세상과 짝된 그 혼생명의 때를 갖다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때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제약의 낙의 때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제 모세는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참 믿음이 오면은 사실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참 믿음이 없기에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 가지고 자꾸 접근을 하기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또한 모르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안 되는 것이고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심령이 바로 저주받은 상태라는 것이죠. 자, 26절에 가면은 참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나왔어요. 지금 모세는 구약인데 지금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왜 그리스도가 갑자기 모세 시대에 이렇게 나왔는가? 자, 호세아서 1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50절을 바라고 호세아서 11장 1절. 호세아서 11장 1절. 11장 1265페이지쯤에 있어요. 11장 네. 몇 절? 11장 1절. 자,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이라고 했었어요.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어렸다는 말은 출애굽할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예, 출애굽할 때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서 내 아들이라고 그랬죠. 예,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뭘로 불렀다? 내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 내 아들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네, 마태복음 2장 15절. 네, 여기도 보면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그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그 수모는 곧 누구의 수모? 예수 그리스도의 수모다라는 것이죠. 예.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까지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실상은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사야 63장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받는 수모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받는 수모다라는 것이죠. 네. 그 말은 곧 그리스도를 위해서 네, 받는 수모다라는 그리스도인데 그 당시의 환경은 바로한테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수모겠죠. 모세가 그렇죠. 예, 모든 그 출애굽할 때 받는 그 모든 과정,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수모가 결국은 뭐예요? 더 큰 재물이라는 것이죠. 내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사자로 그리스도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함께 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아요? 그렇죠. 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늘 이야기했잖아요. 그 참 하나님의 실체는 인자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은 영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내용. 그러니까 삼위일체란 말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7절에 갑니다. 자, 이것도 어려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일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참았다라는 거죠. 자, 이 표현은 약속을 모세가 믿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 상황이 좀 더 있어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네. 자, 모세는 애굽을 몇 번 떠났어요? 두 번? 자, 언제 한 번 떠났어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고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강야로 나갔죠. 그렇죠. 네, 그때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두 번째 출애굽 시키는 그 두 번째가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을 두 번 떠난 거예요. 지금 27절은 모세가 애굽을 첫 번째 떠날 때예요. 27절.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떠나서 이게 사람을 죽이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애굽을 떠났죠. 떠나서 이제 갔는데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보이지 하는 자, 그 하나님이죠. 예. 그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았다 그랬잖아요. 이 참았다는 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참았어요? 인내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금 참았다, 인내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처음 애굽을 떠날 때를 지금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거는 자, 27절에서 이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랬는데 출애굽기 그게 2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을 15절을 봅니다. 우리 정확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야 돼요. 2장 맞죠? 2장 14절 82페이지쯤에 있어요. 자, 이제 모세가 하루는 자기 형제들한테 갔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봤죠. 네, 치는 것을 봤을 때에 모세가 욱하는 성질이 생겨가지고 자기 동족을 친 그 애굽 사람을 지금 죽였죠. 죽여가지고 이제 모래 틈에 그냥 속에 감췄죠. 모래 속에 감췄는데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자기 동족이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 동족이 또 이제 자기 히브리 사람하고 이제 말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모세가 그 사람들을 말렸죠. 말렸을 때에 그것을 본 사람이 지금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 말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라고 그랬어요. 예. 자, 모세가 두려워했다는 모세의 두려움은 지금 히브리서 지금 11장에 나오는 그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는 무서워하는 거하고 지금 같은 거예요? 아니요, 다른 거. 지금 모세의 무서워함은 무엇에 대한 무서움이에요? 그렇죠. 자기 동족이 지금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구하려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지금 모세가 무섭다는 거죠. 자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무서웠던 것이죠. 왕에 대해서는 무서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모세가 바로 왕의 무서워서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성경의 어느 부분에도 모세가 왕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도 지금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 이야기가. 그러니까 왕을 무서워해서 도망갔다.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은 성경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애굽을 떠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인내하였다. 이 말은 인내하였다는 이 말은 지금 모세 자신도 첫 번째 애굽을 떠날 때에 자기 자신을 바라봤겠죠. 그리고 욱하는 성질로 자기 사람을 죽이는 그 상태로는 아직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만한 제목이 못 된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40년 동안 강야에서 참았다는 말은 자기가 아직은 하나님의 때를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아직은 더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봤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제? 예.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것도 믿음으로나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본 거잖아요. 예. 그래서 모세의 이 믿음은 그런 믿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8절에 가면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 모든 가정 그다음 피 뿌리는 예식을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 정했다는 말은 사실은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쉽게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바르면은 이게 장자를 죽이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가 있는 데는 넘어가고 피가 없는 것은 다 장자들을 죽일 것이다 라는 이 말이 뭐 인간적인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래 왔잖아요. 그런데도 믿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라는 것은 예굽의 장자는 다 죽고 이스라엘 장자는 다 살리는 그 피죠. 그 피를 말한다. 장자를 멸하는 자라고 나왔어요. 이건 누구예요? 장자를 멸하는 자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장자들을 다 죽인다. 그러나 그들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은 그 애굽의 그 유월절의 그 절기를 그렇게 삼으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사람 장자들은 다 살리시고 그 다음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이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뭐는 죽이고 뭐는 살아야 돼요? 우리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2월절의 그 교훈은 나의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는 또 다시 말하면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9절에 가면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그랬어요. 자, 홍해를 건너는 믿음도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바다가 시퍼렇게 보이는데 그거를 딱 건넌다는 것은 참 믿음 없이는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상황을 만드셨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병거들이 지금
지금 홍해를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 상황은 또한 하나님께서도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세의 그 믿음만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시고 도우신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유 내가 뭐 아직은 뭐 어린데 내가 뭐 부족한데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랬어요. 자, 이 애굽 사람이라고 나왔지만은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예. 시험했다는 말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 죽음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가면은 29절 한 번 더 갑니다. 근데 모세의 지금 내용이 홍해를 건너는 것까지만 딱 끝났죠. 그렇죠? 모세에 대한 기록은 홍해를 건너는 것까지만 딱 끝났어요. 근데 모세의 그 사건들은 이 홍해까지만 아니잖아요. 홍해부터 이제 건너고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까지 엄청난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믿음장에서는 기록을 안 해놨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봐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광야 이후 40년 광야 생활의 기록이 없는 것은 그 광야 생활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한 그 기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불순종의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불순종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록해 한 기간이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을 화나게 한 그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참 히브리서에는 기록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다른 말로 보면은 40년 광야 생활의 그 기간은 40년 그 광야 생활을 갖다가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흔히 표현해요? 교회 시대라고 그래야 돼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그러면은 40년 그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뺑뺑이 도는 시간이잖아요. 계속 회정하는 그런 시간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단어로 말하자면은 침륜에 빠지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전진하지 못하면은 침륜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약교회로 표현되는 세상 교계는 교회 시대는 이 침륜에 빠지는 기간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서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곳은 전진하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은 침륜에 빠지는 생활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는 숨겨진 비밀이잖아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유를 하나하나 캐내야 되는 거예요. 캐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진짜 비밀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서 전진하지 않으면 세상 교계에 있으면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침륜에 빠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비밀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야 되는 것이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받아서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행한 일은 무엇인지 나열해 봅시다 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모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죠.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행한 일은, 자,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그랬죠?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도 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믿음 생활 하지 않는 것은 다 했던 행실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능력을 받고 그 수모를 당해도 그것을 참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 같은 재물 여긴 것은 상을 바라보았다라고 그랬죠. 그 상은 뭐예요? 거룩한 성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상은 어디까지나 보상의 개념이에요. 영적인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구원 플러스 더 큰 상. 그 상의 실체는 거룩한 성이다 말이죠. 예. 예. 그렇죠. 그거 이제 뒤에 또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해서 인내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월절과 그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다는 거. 이러한 것이 자 모세가 이제 행한 일인데 그 근거는 참 믿음이었다라는 거. 그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에 갑니다.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호수아라는 단어는 안 나왔죠, 그죠? 그렇지만은 여호수아가 주동이 되어서 여리고 성을 돌았어요. 몇 번 돌았어요? 7일 동안 돌았죠? 네, 7일 동안 돌았어요. 근데 6일 동안은 몇 번? 한 번만 돌았어요. 6일 동안 매일 한 번만 도는데 나팔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다음에 두고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7일째는 7번 나팔을 불었죠. 7번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나와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죠? 여리고성은 무엇을 상징한다? 오늘날 큰 종교계를 이야기한다. 세상 교계를 이야기한다.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성이잖아요. 그런데도 무너진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에 설명할 때는 그 성은 견고한 성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 말하는 종교계가, 기독교계가, 세상 교계가, 천주교가 때가 되면은 무너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나팔 부는 것으로. 나팔 분다고 그래서 진짜로 나팔 부는 그 소리로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선지자의 그 정인들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는 세상 교계에 있는 자들이 그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항상 늘 이야기하지만은 세상 교계, 기독교계의 두 기둥은 삼위일체와 예정론이잖아요. 이거 무너지면은 기독교계 교리 다 무너져요. 각종 여러 가지 신학들 다 없어져요. 왜냐? 새로 생기는 그 신학의 근거는 전부 다 삼위일체와 예정론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신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비밀은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무너지기 정말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이 계시록에도 21장인가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이게 큰 성 여리고가 계시록에는 큰 성 바벨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너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렇게 나갔는데 그 나팔 소리는 정인들의 간증이다. 마지막 나팔 소리는 뭔지 아세요? 나팔도 때를 따라서 부는 그 신호가 다 있죠. 전쟁 칠 때도 전진하는 건 나팔이 있고 후퇴하는 나팔이 있고 뭐 좌우로 가라는 그 작전이 있으면은 좌쪽으로 가라는 나팔도 있고 우로 가라는 나팔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활을 쏘라는 나팔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나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나팔도 마찬가지다. 때를 따라서 정인들의 그 복음의 소리도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의 선진들이 부르던 그 나팔과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르는 그 나팔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 소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나팔 소리단 말이에요. 그 이리는 어디예요? 거룩한 성,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으로 너희들은 다 이제 내게로 올라오라는 그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라는 것이죠.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참 복된 자죠. 아멘. 이 나팔 소리를 못 알아들으면 이건 참 낭패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는 평소에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나 나팔 소리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도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이 나팔 분데 이 나팔은 무슨 나팔이다. 소리를 이걸 분별해야지. 배워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교계에 있는 자는 이 마지막 때에 부르는 이 말씀이 이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무슨 나팔 소리인지 지금 그들은 못 깨닫잖아요. 이거 참 곤란한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하는 이 나팔 소리를 못 깨달으면은 마지막 나팔 소리, 너희는 이제 곧 내게로 올라오라는 그 소리를 못 듣는 자들은 다 어디로 빠져요? 바깥 어두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성회로 올라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움에 빠져서 슬피 우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참 오늘 많은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비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31절 갑니다. 기생 라합이 나오죠. 여기 기생이라고 그랬는데 라합은 그 당시 보면은 옛날에는 보면은 이방 신전의 여사제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방 신전의 여사제는 성경에 보면은 휘장 짜는 처소, 그러니까 순옥하는 그런 휘장 짜는 처소에서 몸 팔던 자예요. 예, 몸 팔던 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방 신전의 신전 이방 신들의 그 신전에는 그 남자가 와서 이방 신전에 그 예배하러 그렇게 오면은 거기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사제들이 있는 곳에 들러서 간음을 하고 이렇게 갔다는 거죠. 예, 그런 내용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생 라합은 지금 그런 여사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이 지금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 그랬죠. 우리는 이 영접한다는 의미를 알죠. 그들이 전하는 말을 이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듣는다는,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 지금 여리고 성에 지금 기생 라합이잖아요. 여리고 성하고 지금 기생 라합이 같이 나왔는데 여리고 성은 왜 무너졌냐 하면은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도 나팔을 불었는데도 그들은 그 나팔 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버텼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기생 라합은 그 소식을 듣고 여사제였잖아요. 예, 이방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기생 라합은 자기의 신을 바꿨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방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곳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기생 라합은 그 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존을 했죠?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겼기 때문에. 주홍색 끈을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면은 그 자기의 집 창문으로 주홍색 끈을 달아내렸죠. 그게 표식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칠 때에 그 집은 그 표시가 있는 그 라합의 집은 온전한 것으로 그렇게 이미 다 말을 마쳤죠. 그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의 건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런 건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이방 신을 섬기던 여사제였던 자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순종하여서 정탐꾼을 영접했다는 것은 자기의 신을 바꿨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신약 시대에 이 기생 라합과 연결이 되는 여인이 또 하나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예? 막달라 마리아죠. 예. 7 귀신 들린 자였었어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신을 바꿨단 말이에요. 예. 기생 라합이 신약 시대에 막달라 마리아로 연결이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예?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룻이 있죠. 룻이 모압 땅에서 맞아요. 이방신을 섬기던 자였죠. 그런데 자기 시모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왔죠. 이것도 지금 이방신을 버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신이 나의 신이다 하면서 여호와로 지금 섬겼잖아요. 그랬을 때 그 룻을 통하여서 참 예수님의 족보에 옮겨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인들이 지금 많이 있죠. 기생 라합으로 약간 신을 바꾼 여인들. 참 낮고 비천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고 참 성경에서도 그 이름이 기록되는 그러한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순종하는 것이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건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2절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32절에 가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은 참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그랬죠. 자, 기드온에 대해서는 잘 알죠? 기드온과 300용사 사사기에 나오죠. 사사기 7장에 나와요. 사사 시대에 그 기드온은 5대 사사예요. 미디안 군대를 이긴 그런 기드온이에요. 그 다음에 바락도 나와요. 바락은 사사기 4장에 나와요. 사사기 4장에 이스라엘의 그 4대 사사예요. 가나안의 그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바락이고, 삼손도 사사죠. 사사 시대에 사사기 13장에 나와요. 13장에 사사인데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죠. 삼손 이후에도 엘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무엘도 있었어요. 사무엘은 이제 선지자로 처음 시작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또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공식적으로는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엘리도 보면은 엘리가 죽을 때에 뭐 몇십 년을 40년인가 사사로 있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 때부터 사무엘로 가는 그 기간은 사사 시대에서 선지자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때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마지막 사사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입다도 사사기 11장에 나오고, 암몬 족속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사무엘, 그 다음에 선지자들 참 많이 나오죠. 자, 근데 이제 33절부터 이제 쭉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공적과
승리의 삶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이후로는 또 다룰 게 많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